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제사 제도를 같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방법도 함께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세울 것인가 하는 제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요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위임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인지 영적인 교훈이 아주 소중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을 세울 때 드려라고 말씀하신 그 요제는 독특한 제사인데요. 위아래로 제물을 흔들든지 아니면은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리는 것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드려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 제물의 가슴 부위를 그렇게 드리도록 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들, 첫 제물, 첫 수확의 그 제사를 그렇게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첫 이삭으로 만든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을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 요제로 드립니다. 자, 이 흔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오는 거죠. 구약의 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제사장 몫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시는데 엄밀하게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정부로 옮겨갈 때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교회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드린 것, 사람에게 드린 것, 교회에 드린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 때 그냥 봐서는 그냥 레위인이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인데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심이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고요. 7장에서도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왜 요제로 드리도록 명령했을까? 왜 레위인인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왜 레위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레위인을 선택했다. 왜 선택했는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18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을 아버지가 대표한다고 안 하고 장자라고 그래요. 장자가 그 가문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요제로 드려지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전부 내게 드려진 자들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받았다.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요제로 받으신 그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제사장에게 19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드려진다는 것은 그 안에 속죄와 봉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의 원리가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드려지는 건 봉사하죠. 부모들이 자녀를,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게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사람은 봉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이 대신해서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 중에 봉사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주일학교 교사, 거기서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 대표해서 봉사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봉사하고 다 각각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막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작아서. 결국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제사장,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조를 짜서 나눠서 들어가서 섬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결국 뭐냐면 우리도 봉사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 구원의 부름은 섬김의 부름이라는 거. 이건 절대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요제로 받으실 때 이제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잖아요. 여기 나는 그대로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14절 말씀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은 여전히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소유의 전환이 일어나죠.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드린다 그랬을 때 내게 있던 것이 누군가에게 드려져서 그 사람에게 가면 이제 더 이상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그 사람 거죠. 이게 드려진다는 것은 소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방식은 배타적이에요. 오늘날은 공유 경제가 발달됐어요. 자전거도 같이 타고 집도 같이 살고 차도 같이 타고 공유 경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배타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누구하고 공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누지 않고 뭐든지 나누지 않습니다. 공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면 손대면 안 되죠.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렇게 드려져서 구별하고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면 죽여야 됩니다. 구별되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내 소유가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소유가 되면 바로 뒤따르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뒤따라 딱 오죠. 그 뜻이 뭐냐면 정결의 명령이 따라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리다가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소유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더럽고 불의한 것을 소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더럽고 불의한 것을 소유로 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옷이 더럽다고 버렸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주었어요. 너무 아까워. 더럽긴 하지만 옷이 너무 멀쩡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빨아서 입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해서 그 옷을 빨아서 입죠. 더러운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받으셔요. 왜 그렇게 하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바람이 먼지를 다 빨아가는 그런 방을 또 통과해서 그러고 들어가죠.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아주 반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다루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정결하게 한 우리에게 정결하게 살도록 명령을 하시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은 나지만 내 안에서 정결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 안에 정결함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정결함이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 정결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부과를 하셔요. 역대상 23장에도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으면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조상이 야곱의 아들 레위죠. 야곱의 아들 레위인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므온과 함께 악한 거짓말로 세겜 족속을 속여서 그들을 몰살을 시키는 정말 악한 일을 하죠. 나중에 야곱에게 굉장히 혹독한 책망을 받는데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저주를 받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레위 지파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곡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게 지금 모세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못해요. 모세가 집행하는 거죠. 근데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물을 쓰시는데 물이라는 매개체를 쓰시죠. 그리고 삭도라는 매개체를 쓰셔요. 물로 씻고 삭도로 이제 그 전신을 밀게 하면, 털을 밀게 하고.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죄를 씻어야 하는, 우리는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몸을 씻으면서 삭도로 몸을 밀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물로 죄를 씻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말고 목욕탕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목욕탕에서. 죽기 전에
사우나하고 천국 가시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교육의 장치입니다. 물과 삭도는 교육의 장치입니다. 몸을 씻으면서 자기 몸을 씻으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몸을 왜 씻지?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씻어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삭도로 왜 몸을 밀지? 하나님께서 부정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거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죠. 무엇이 귀한가? 깨끗한 것이 귀하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거룩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에게는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뭘 할 것인가? 충성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죠. 근데 그 충성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제사장들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13절에 보십시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15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22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섬기죠. 근데 그 모든 섬김이 같은 섬김입니다. 사실 레위인이 제사장들보다 열등한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충성하고 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로,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인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없으면 또 교회가 아닙니다. 둘이 같이 있어 섬겨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다 부서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일을 시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필요한 일들이고 그 일들이 모두 합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라 그러면 살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이게 충성이죠. 진정한 충성이죠. 제사장을 도우라 하면 제사장을 돕고 절기를 지키라 하면 절기를 지키고 너희는 주일 성수하라 하면 주일 성수하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뭘 맡았든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결같은 태도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만 보십니다. 목사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더 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는 목사로서 충성했느냐를 보실 것이고 너는 집사로서 충성했느냐를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봅니까? 충성만 봅니다. 왜? 충성이 정결이거든요. 충성이 정결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한데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정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잘하였다. 자, 일을 다 마친 종에게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유능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능한 종아, 유명한 종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충성된 종아. 그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과 우리가 맡은 일은 같지 않죠. 그 시대의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레위인의 충성과 우리의 충성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도록 맡은 것은 같을 수가 없죠.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에 충성을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뭘 맡았습니까? 우리는 다 맡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역대상 29장에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안 받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도 내 기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영역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죠. 통치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힘이 미치는 한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내 힘이 닿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인에게 요구하신 것 다시 보시면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 옷을 빨매 그들 위해서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옷을 빨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충성은 기술이나 재능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거룩에 대한 선포와 거룩하라는 명령이 뒤따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함이죠. 교회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교회가 이러면 대통령이 서고 이러면 대통령이 무너지고 막 이러면 나라가 서고 이러면 기업이 무너지고 막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온전한 충성은 뭐냐면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교회만에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 그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레위인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그러면서 그 거룩하게 택하신 것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레위 20장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굉장한 명성을 얻고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정점을 찍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최고까지 끌어올린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악한 왕이다 이렇게 그거 끝내요. 악한 왕이야, 악한 왕.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끝내십니다. 너는 악한 왕이다. 다른 평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왕이다. 끝내버립니다. 남유다를 또 정점까지 끌어올리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 왕.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정점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평안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성공과 하나님의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박수에 목마르시면 우리가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치십니까, 박수?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번 치시는 게 평균인 것 같아요, 3번.
세 번밖에 안 쳐요. 그만큼 우리 인색해. 세상의 박수 인색해요,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 인색해. 금방 변질되고요. 길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겠습니까? 박수가 짧으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평가받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시고 평가받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아주시나요? 우린 진짜 잘 산 거죠. 제대로 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맞아주시고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본문의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번역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고 했는데, 요 주어라는 말은 선물로 주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거룩하게 드려진 자가 거룩하게 드려지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아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제사장을 도우라는 충성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죠.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셨는데, 그냥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에게 충성하라.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면서 그들에게 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제사장에게 충성하라. 이 명령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레위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 왜 저 사람 짐을 져야 돼요? 왜 제가 저 사람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아직 안 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라고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잘 지어야 될 국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져야 하는지 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짐을 져주고 짐을 나눠주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사랑하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확장되게 해야 됐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로서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 축복이 더 온전히 풍성해지겠죠. 시편 33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기름이 온몸을 적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서. 서로 형제가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선물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내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축복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너희 빈복이 합당하면, 그 집이 합당하면 이르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빈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할 수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천국의 축복을 선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이 될 수 있고, 불신 지옥의 저주를 선포할 때도 에바의 산의 축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므로 항상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요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그대로 다시 돌려놓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전에는 나였지만 이제 드려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선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축복의 선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된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제로 드려진 하나님의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나는 믿음의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가?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래야 합니다. 레위인처럼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뜻을 아시고 또 그 뜻을 실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에게 짐을 지며 사랑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함으로 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용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는 종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